결거리 잘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자란 모습도 봤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장모님 한 분이 그릇에 손주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낳았을 때 보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잘못 안 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자꾸 먹고 자고 움직이더니 근육이 생기고 어느 날 뒤집고 그 다음에 기더니 걷더니 뛰기도 하고, 요즘에는 할아버지 영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한다 그래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근심거리일 것입니다. 육적으로 자라야죠. 근데 육적으로 자라도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만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진급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영유치부에 있던 우리 대민이가 드디어 아동부로 올라갑니다. 우리 아동부에 있던 수아, 수진이, 권유리가 하이시로 올라가게 되고, 해나가 하이시에서 EM으로, 창경이, 수지, 예현이가 청년부로 각각 올라가게 됩니다. 진급은 나이가 차고 시간이 경과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를 그전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성장하는 목표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신앙 경력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영적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원리가 아마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육체가 강건하고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잘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는데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나쁜 공기 계속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있던 근육 금방 빠지고요. 건강에 문제 생기고요. 바르게 성장하고 발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 섭취를 잘 해야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그 사람이 계속 먹느냐?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뭘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잘 먹지 못하면 병든 증거입니다.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로 두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만 펴면 잠이 오고 예배 시간만 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고 잠이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그렇게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안고 있는 모든 번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갈등하고 힘을 상실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우리 살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바이블 타임 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하자 그러고 어른들도 하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으로 섭취하게 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에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됐는지 간증하며 나눌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월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문필가요 장군이요 정치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불쌍하다, 성경에 속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로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도 이분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애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쓴 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영화가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글을 그는 썼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 조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었다. 링컨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링컨이 된 것은 성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속 성장해야 할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성도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평생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끌로 우리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의 비결은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어디가. 우리가 호흡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 사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흡은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호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생겨진 영적인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방식이 곧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데필라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다, 자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베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나 자신을 벤다면 그건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야 그것을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햄은 기도란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해라 그런 말이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해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에 잠겨야 할 순간에 잠겨있는 보호함을 경험하게도 되고 열려야 할 때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도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열려야 하는데 그 문이 닫혀서 절규하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늘 닫혀야 있어야 할 것들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다면 곧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사탄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도 예배하고도 무엇을 성취하고도 시험에 빠지고 분란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
막사에 흰 리본을 달았던 시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링컨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막사에 흰 리본이 걸리면 그때는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전쟁 평론가들은 남군이 우세하고 남군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이 거의 다가 기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고넬료에게 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도했고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밤이 맞도록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유일하게 한 번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숨을 크게 그리고 들어 마시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다음 주일에 와서 휴 그리고 아주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운동량은 적고 영양은 넘치는 현대인에게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와 비만, 성인병, 여러 가지 병들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인 거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해서 영양은 넘치는데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영적인 비만,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서 오늘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가만히 있다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애를 낳았을 때 어린 깐난쟁인데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저는 그때 애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걸 알았어요. 손발을 움직이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들어놓아서 따라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무지하게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근육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죠. 이런 운동이, 이런 활동이 근육을 만들고 근력을 키우고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장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생활이요 삶입니다. 아는 바를, 믿는 바를 행하는 것, 곧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으로 폐활량이 늘어나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운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2주간 이제 한글 학교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름에 많은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가 또 성경학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이 섬기는 이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이런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운동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참석하면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스스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다 영적인 운동이 되어져서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영적인 운동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와 열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명령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우리 실버 미션을 6명이 다녀오셨는데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난민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실버 미션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간 거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이기선 권사님 84세, 이제 10월 달이면 85세가 되세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나이 많아도 영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잘 섬기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영광회가 다 선교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의 섬김이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주민 선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원주민 선교, 영적으로 힘을 모아 운동하고 일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 사역할 아이들은 있는데 또 사역 부분을 맡아서 올라오실 분은 계신데 계속 머물면서 음식도 좀 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섬길 리가 너무 적어서 걱정한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시간과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키르키즈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드리고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몸을 들여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 이거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이 유익할까 찾아내고 달려가는 것, 영적인 운동입니다. 이 일에 마음을 쏟고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잘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KB가 여기 뒤에 아름답게 잠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와서 망치질하고 못 박으니까 알통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일합니까? 다른 일 하다가 지쳤는데 와서 또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일하면 다 격려만 해주잖아요. 일하면서 힘들고 마음 상할 일이 없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들어와 예배할 어머니들, 어린 영혼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그 역사 여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고 여기서 예배하다가 어린 영혼의 그 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슴으로 품고 일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결거리 갔다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있을 때 집사님 내외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눈에 크게 띄는 분 아니셨는데 오래전부터 그분들이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꼭 좀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몰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한 5천 명쯤 살고 있다 그래요. 이분들은 그 비즈니스 에리어에서 커피숍을 하는, 샌드위치 숍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민 와서 그 일 제가 처음에 와서 시작한 거 제가 다 봤죠. 그렇게 일하던 분들인데 이분이
원주민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원주민 선교를 다니면서 거기 원주민 선교 5천 명 있는 지역에 큰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원주민 선교의 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7명 중에 캐나다에 있는 7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캘거리 대학의 교수기도 한데 부부가 다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섬기고 누가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손 놨다가 또 떠나면은 할 수 없이 또 들어와 섬기고 그러던 분들이 있는 곳인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 또 많은 걸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을 받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학을 시켜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원주민교회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집도 잡히고 또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라인 오브 크레딧도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가 된 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정신 나갔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작했냐? 그랬더니 제가 있을 때 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두 부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영혼들을 품고 그 중에 원주민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진급하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된 우리 모두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금년 내가 더 성장했는가? 지난해에는 열심히 하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낙심하고 주저앉았는데 오해가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날 보고 계셔. 그래서 여전히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분은 벌써 많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지난해에 갖지 못했던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전히 잘하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일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맡기시고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부터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경험하게도 되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내게는 큰 변화가 없어요.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변화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말씀, 기도 그리고 영적인 운동을 놓치지 않고 거기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점차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품어낼 일들을 주님이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실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지식도 늘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키워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정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그릇들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가 소중하고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진급하여 새로운 학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도 지식도 자라가고 있는데 저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섬기는 그릇들로 주여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된 우리들 자녀들의 성장이 기쁨인 것은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운동으로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놀랍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